안녕하십니까. CT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천안임마누엘교회 구영걸 목사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세 번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까의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추적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디자인하셔서 설계하셔서 어마어마한 꿈을 요셉에게 주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또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이후의 요셉의 삶은 그렇게 꿈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형제한테 배신을 당하죠. 그리고 강간의 누명을 뒤집어 쓰죠. 그리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맨 채 음식을 핥아먹을 수밖에 없는 세월을 오랜 동안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갖기 이전의 고통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사명자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주시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이죠. 모든 인생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즉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주어진 인생들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고 쓴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것이죠.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드라마가 전개되죠. 그죠? 주인공들은, 배우들은 그렇게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마련된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그 드라마의 반전의 역사를 거듭하는 그 전개 과정에 시나리오 작가 그렇게 대본을 써가듯이 내 인생의 역사를 잡고 쓰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잡고 쓰시면 요셉과 같이 한편의 반전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요셉은 한 번도 성경 본문에 원망, 불평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끝내는 아버지 집에서 그를 떠나게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형제의 배신을 선택하셨고, 강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지하 감옥에서의 고통의 세월들은 나중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정치적 동맹 관계에 있던, 즉 제야단체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과정이라고 이해해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그 백성을 인도해내는데, 홍해의 과정은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어 주셨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명하여 홍해를 갈라내셨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광야로 나와요.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백성들의 40년의 삶은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남쪽으로 왜 끌고 가셨을까?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는 신앙 공동체로 바꾸시기 위한, 즉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한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중심은 온 세계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온 세계 구원을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애굽에 들어가죠. 그와 함께 가족들 70여 명이 들어가서 430년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에 그렇게 주연으로 혹 조연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별도로 준비시킨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엑소더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의 정서, 또 문화, 사상, 또 그들의 어떤 기질, 삶들을 바꿔놓기 위한 과정으로 40년 동안 훈련시키는데
사실 그들의 목적은 from Egypt to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공급하시지만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으로 40년 동안 그들에게 다가가시는데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선민이라는 것은 단지 할례를 받아서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즉 통치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이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그들의 가치관과 세관의 변화를 위한, 또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왜 주셨을까?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10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결코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될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야 갑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10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아주 율법을 정확하게 지금 요약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10계명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인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가치관과 세관의 변화를 촉구하시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붙잡아 놓으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백성인데 그들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출애굽 이후에 제일 안타까운 사실들은 그들의 대부분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하지 않아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0세 미만과 또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백성들과 함께 긍정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갈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과 세관의 변화가 오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40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이 430년간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 광야로 나왔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살아본 경험이 없었어요. 바로 밑에서 그렇게 종살이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놓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 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찾아가세요. 우상장소의 아들로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를 복의 근원 삼으셨던 하나님,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백성을 찾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광야 여정 가운데 느닷없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으라고요? 성막.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면 이 성막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즉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해달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 어둠컴컴한 방 안에 그렇게 계신 까닭은 바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은 이 성막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명자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사명자의 사명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명자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사명이 필요한 모든 물자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랬죠. 그들이 성막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40년의 여정 가운데, 그러나 그들의 삶의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해서, 그것도 계급이라고, 모세에 달려들었던 고라당,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셔서 그 고라당을 지진 가운데 묻어두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또 보이시면서 40년의 여정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40여 년의 여정 가운데 드디어 정한 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가나안 땅이 가까이 왔다. 미루어 짐작해서 추려보면 얼마나 모세가 기다렸던 시간이었고 또 기다렸던 말씀이었을까. 모세가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다가가셔서 넌 여기까지야. 성경에 보니까 아직 눈이 성할 때에 육신의 건강으로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을 건강이고 체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를 스톱시켜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아멘으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모세의 종으로 세워졌던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약속의 계명대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 요단강은 홍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라내시고 그 백성을 건너게 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건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맨 제장들을 앞세워서 그 요단강에, 지금 요단강을 가보면 뭐 벌쩍 뛰어도 건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이 넓지가 않아요. 그러나 당시는 이제 늦은 비가 내려질 때였었고, 그래서 물의 그 강의 폭이 한 1.6km 정도 됐다 그래요. 그 강을 법궤를 맨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메고 있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어찌 겁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40년의 가치관 세관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들은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그렇게 그 백성들이 쭉 항우를 대비해 줄을 이루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스톱을 시켜요. 잠깐만 기다려라. 왜 그러세요?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뒤따라가는 믿음 없는 백성들을 전부 다 건너게 한 후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또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뒤를 쫓아서 마무리 뒤 행렬을 그렇게 정비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금지시켜 놔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38년 동안 금지를 시켜놔요. 그러더니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백성이라면,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우리가 행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겠지만 사실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사방팔방 어디에서 적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남자들 전부를 할례를 받으라고요? 이거는 전쟁을 포기하고 그냥 나 잡아 잡수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돼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할 때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믿음의 백성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고백한 그 백성을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
비록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상황을 분석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마친 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하는 큰 아픔이, 또 큰 어려움들이 지금 그들 앞에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서로 이별을 했고, 이제 자기가 총책임자가 돼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앞에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근심했을까. 그래서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서성거리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집니다. 신을 벗어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모세에게 신을 벗기셨던 하나님. 신이라는 것은 지위, 명예, 또 때로는 핑계로 무슨 일을 내가 하겠다는 표현인데,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기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그 백성에게 전술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근데 그 방법이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 그렇게 돌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을 준비할까요? 창을 준비할까요? 아니 그냥 돌아. 그런 다음에 또 돌아. 이거 믿음 없이 들으면 이게 돌아버릴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루에 한 바퀴 그냥 도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그냥 지를 때, 지금 반대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 안에 들어있던 이 군사들이 보니까, 성 밖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뭔가 개운치 않아요. 뭔가 특별한 전술을 놓고 저들이 지금 이 성을 도는 것이다 생각돼서, 이게 하루에 한 바퀴 돌면 간유만큼 놓고, 그 다음 두 번째 날 간유만큼 놓고, 이제 간유만큼 남았어요. 마지막 날 그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르자 그들은 간이 녹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누가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아이성 전투는 그냥 몇 중 내보내서 그냥 그렇게 해라.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 전투는 아무 그렇게 어려워했던 전쟁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과는 압니다만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뜻밖에도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아간이라는 잡놈이 거기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전리품을 그렇게 성소에 보관하든지 그렇게 전부 다 불살라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 자기가 몰래 자기 주머니에 넣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숨겨서 숨겨질 일이 아니고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부 다 함께 오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되는데, 이 아간이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그들은 전열을 수습해서 아간을 제거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 가세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계하고 그 설계도에 자기가 집을 지어가고 집을 아름답게 잘 짓고 문패를 붙이려고 그랬더니 대문 앞에서 물이 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풍파가 나면 다 떠내려가도록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에요. 하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결재권자는 내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고 내 인생을 결재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최종 결재권자가 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내가 실패하면 내 전부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결재란 뒤에 또 하나의 결재란 있는데, 바로 그 결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자꾸 쓰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자꾸 쓰시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안에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승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지파 반이 그렇게 정복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아홉 지파 반이 그렇게 정복 전쟁의 땅을 나누어 갖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땅을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나눕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는 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목표를 다 이룬 후에 이제는 땅을 나누는 일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 공동체가 분열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걱정을 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갈렙을 등장시켜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또 그 백성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땅을 나누게 되는데, 갈렙이 어느 날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여호수아 장군, 우리가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형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던 이 여호수아가 40여 년의 세월을 훑어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호수아 장군,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의 자리에 아무도 서려하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의 자리에 제가 서고 싶습니다. 저를 헤브론 산 아낙 자손이 기는 그 땅에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 눈 감을랍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그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지도자의 어려움을 여러분 살필 줄 아는 해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위로자로 와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또 그렇게 여호수아의 힘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이 이제 그 정복 전쟁에 나서야 되는데 85세 할아버지가 뭔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는 빵빵 쳤는데 나가려고 그러니까 군사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갈렙이 자기 딸을 어찌 보면 경품과 같이 누구니 나와 함께 정복전쟁에 나서는 자는 내 딸을 주겠다. 그때 나섰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초 사사 운니엘이 갈렙과 함께 정복전쟁에 나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는 자, 하나님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갈렙의 사위격이 되죠. 운니엘이 사사시대의 문을 여는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렇게 땅을 잘 나누어요. 근데 땅 지파별로 다 나누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생을 바쳤던 그렇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땅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너희들은 각 지파가 땅을 분깃으로 받고 그들이 11조를 내면 그것을 여호와의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너희들은 그걸 먹고 풀타임 사역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라 그래도 소용할 만한 땅이 필요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또 재물을 가지고 또 묶어놓고 그렇게 살펴야 할 땅이 필요한데 그때 또 감동의 사람 갈렙이 또 손을 들고 나와요.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은 저 레위 지파에게 내가 정복한 그 땅을 주겠다고. 참 갈렙은요 감동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를 울리고 그리고 각 지파 대표들을 울리고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소지를 그렇게 감동으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섰던 갈렙. 오늘 21세기
기독자의 영성이 바로 갈렙과 같은 영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만큼 또 들쑥날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근심을 드렸던 시대도 없어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들이 치우쳐서 이방 문화에 마음을 뺏기고 또 우상을 숭배할 것 같으면 하나님 회초리 이방 나라를 들어서 블레셋을 통해서 그 백성을 회초리로 사용하실 때 그들이 아유 하나님 잘못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특별 은총으로 그 적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그렇게 그들을 보호해 오셨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맞춰갈 때쯤 그들의 지도자는 엘리였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엘리의 삶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엘리는 하나님의 세워진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영성을 잃어버려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전적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할, 드려야 할 재물을 중간에 탈취하고 성전에 수중두는 여인들을 겁탈하기 시작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그냥 내버리지 않아요. 박살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써가실 때에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멩이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써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엘리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들어서 그런 역사를 또 써가십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세 번째 광야에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가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 그들이 타락한 이유 인본주의에 빠져서 왜 왕을 세워야만 하는가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